샬롬. 2021년 8월 6일 오늘 금요 저녁 시간을 함께 말씀과 더불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3교재 165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69장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벌써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장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 서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 분배를 하게 됩니다. 2지파와 반 지파는 이미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으나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은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목초지만을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지금 14장 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 원칙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할 때는 반드시 그 원칙과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만 원망 불평 또 불공정 불공평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가장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대권 주자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 그리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도 이 가나안 땅을 이 지파에게 분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움을 통해서 정당하고 그리고 공정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지만 그
그 원칙은 20장 52절부터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는 첫 번째 제비를 뽑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그 지파의 수를 따라서 그 지파 수가 많으면 그 지역을 좀 더 넓게 주고 그 수가 적으면 그 지역을 분배하면서 좀 적게 이렇게 분배를 하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 다시 말하면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곧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에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9지파 반 나머지 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도에 보면 누가 빠져 있습니까?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파가 형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땅들이 이렇게 분배되는데 그 땅의 이름들을 보면 요셉과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에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요셉 지파는 왜 없느냐 할 때 그 요셉 지파는 바로 그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 자녀 가운데에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하여 낳은 두 아들에게 지금 땅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지파가 할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속하진 않지만은 땅을 분배할 때는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몫을 두 몫으로 나누어서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땅의 분배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요단 서쪽은 9지파 반, 요단 동쪽은 2지파 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형성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얻은 땅이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해 줌으로 나누어 줌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닌 바로 여호와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땅은 사람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 여호와의 정의가 실행되어져야만 되는 아주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의 분배함에 있어도 분명히 정의가 그리고 공정함이 따라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중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분배가 되고 적으면 적은 만큼 주고, 그리고 그 경계선을 그을 때는 누구의 마음대로 긋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 방법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할 때에 불공정하다, 정의를 좀 못하다 해가지고 불만 사항들이 발생하는 일을 미리 다 하나님은 차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계속 이 지파의 땅의 분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함에서 원칙 있고 기준이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납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많은 이익이 분배되어지는 그런 불공정한 그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그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좀 잠시 읽어보면, 자, 본문의 제비 뽑기는 현대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평생 살아갈 땅과 재산을 제비 뽑기로 나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 시대부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왔습니다. 이들에게 제비 뽑기는 그저 운에 맡기는 추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제비 뽑기는 전체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의사결정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성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비 뽑기 방식은 저희 대한예수장로회 저희 합동총회도 제가 정확히 몇 년도라고는 기억나지 않는데 몇 회 총회부터 그 임원을 선출하면서 이 제비 뽑기, 특히 총회장을 선출할 때에 제비 뽑기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의 제비 뽑기 형식을 통해서 이러한 행태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선거운동, 어떤 이런 물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표가 쏠리거나 또 정의롭지 못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만을 제기한 일이 없기를 위해서 이러한 제비 뽑기 형식으로 리더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갈렙의 기업이 어떻게 이제 분배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14장부터 이제 2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이 기업 분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다룰 건데, 그 내용 중에 제일 앞부분에 갈렙의 기업의 그 땅 분배가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기업의 분배로 종결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 형식으로 나머지 지파의
땅의 분배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복음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때 한 얘기 했습니다. 성경의 문학적 기법 가운데 이 샌드위치 기법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넣어놓음을 통해서 그 중간에 그 내용들을 강조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은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뭔가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문학 기법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제일 먼저 갈렙의 기업의 분배 이야기,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기업의 분배 이야기는 왜 성경의 분배기 뒤에 넣어놓고 그 가운데다가 나머지 그 지파의 이야기 넣었냐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유일하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충성을 보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앞으로 정복해야 될 나머지 땅, 이것 또한 결국은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자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가 성경이 바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그 어떤 기법, 내용의 어떤 전개 이런 것들은 그저 무작위로 아무런 의미 없이 결코 기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 속에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들이 다 만들어져 갖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성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렙이 이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분배받는 걸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내가 그 명령을 받아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바로 이 땅, 헤브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 적이 있다. 내가 그때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탐을 해서 내가 여호와께 내가 정말 충성을 다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벌써 45년 지나 85세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나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건장하고 건강하다. 그러니 내 육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든지 나는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이방 민족을, 저 가나안 그 족들을 충분히 나는 쫓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받는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준다고 했으니 저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그 청년들이 또 우리 선교사들이 자주 그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스라는, 바로 이 이야기는 바로 갈렙의 그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구했던 그 내용을 모토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안악자손 굉장히 크고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부분 10명의 정탐꾼이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앞에는 정말 메뚜기만도 못했습니다. 들어가 본들 그들의 밥이 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안악자손은 강하고 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85세가 된 이 갈렙이 물론 자신의 건강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충분히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정탐할 때도 믿음과 충성, 어떤 성실함을 보였지만 지금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갈렙은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줬어. 그 땅을 정복하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을 다 쫓아내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땅으로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담대함, 이것들을 오늘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현실에 보면 우리의 상황 녹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항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신 마귀는 너무도 강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많은 어떤 힘들,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갈렙이 그 헤브론, 그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기업의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신앙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가족은 힘들지만, 내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이러한 형편상으로 올 때는 도무지 그것들을 대항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기업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영육간의 담대함을 좀 가지고 오늘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난관을 우리 함께 극복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렙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갈렙은 40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45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85세면 이제 모든 힘든 일에서 물러나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거인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갈렙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렙은 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고 나이가 들을수록 온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까? 아니면 살기 바빠지면서 믿음이 식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릎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래서 갈렙처럼 평생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께 순종하여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성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금요 기도 시간인데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또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의 도우심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은 그러한 담대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faithful, 여러분들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처럼, 또 그의 어떤 특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